기쁘고 복된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하늘교회 방홍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차례입니다. 부활주일에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시죠.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석가모니도 부활했나요? 공자가 부활했나요? 주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주님만 부활하십니다.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뭘까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죽음은 뭘까요? 죽음은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절망은 그냥 절망이 아니에요. 그 어떤 절망이냐? 절대 절망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대 절망이에요. 이번 코비드로 인해서 회사를 잘 운영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하신 분을 제가 일하다가 만난 분인데 참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위로의 말씀이라도 좀 해드려야겠다 해서 만났어요. 얼굴이 잿빛이 됐어요. 참 멋쟁이셨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제가 작은 교회 목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목사님, 제가 돈 벌면요 목사님 같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제가 마음껏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가족들은 어떠시냐고 얘가 여쭤봤더니 가족들은 너무나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집사님 잠깐 기도 한번 합시다. 그분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잘 되었던 우리 집사님의 사업이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이대로 주저앉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 집사님이 다시 일어나실 걸 믿습니다. 욥을 이전보다 더 세워주셔서 사용해 주셨듯이 우리 집사님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눈을 떴더니 집사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또 최근에 또 만났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외침의 소리가 그 얼굴 속에서 보였습니다. 여러분, 부도가 났어요. 또 몸이 아파요.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어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절망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절망을 절대 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절망이에요. 사업이 잘 되는 사람과 비교하니 나는 사업이 안 돼요. 상대적인 절망이에요. 몸이 건강한 사람을 바라보니 내 몸이 약해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을 보니 나는 잘 안 풀려요. 상대적인 절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때가 되면은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질 때가 있어요. 일이 술술 잘 풀려서 계획한 대로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을 상대적인 절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의사가 어떻게 하죠? 흰 천을 덮어요. 어디까지? 그 얼굴까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제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거든요. 잠깐 가족들이 없는 사이에 저와 어머니만 같이 있었어요. 마지막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만 그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불렀어요. 더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흔들었어요. 더는 꼼짝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 나이예요. 더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끝이에요. 잠시 끊어졌다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가 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그냥 절망이 아니라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해볼 수도 없는 절대 절망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큰 무기가 있다면 그게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이 지구촌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강력한 무기 앞에서 더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한 주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은 나의 부활만이 아니라 너희의 부활이다. 제가 장사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부활절이 대목이라고 팔 물건을 많이들 준비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밖에 경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참 요즘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장사가 안 돼 희망이 없다고 궁시렁거리는 사람들이, 하던 일이 잘 안 된다고 앞이 깜깜하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꼼짝도 못하게 됐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자기들은 여전히 희망 없는 절망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절대 희망인 부활을 노래하면서 자신들에게 다가온 그 상대적인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는 걸까요? 절대 절망조차도 이긴 그 부활 앞에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노래하면서도 여전히 절망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도마입니다. 자, 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2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봅시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왜 사람들이 절대 희망인 부활을 노래하면서 자신들의 다가온 이 상대적인 절망을 이겨내지 못할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들의 얘기를, 그들의 체험을, 그들의 간증을 나의 이야기로, 나의 체험으로, 나의 간정으로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얘기를 나의 이야기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의 체험을, 그들의 간증을 나의 간증으로, 나의 체험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요, 내 주변에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군 후에, 여드레 후에 주님께서 그런 도마에게 친히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죠. 자,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도마야, 너는 이 체험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남의 부활이 아닌 너의 부활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는 듣기만 하는 부활이 아니라 말해줄 수 있는 부활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한마디 하세요. 29절 말씀이에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런데 비록 내가 본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장로님이, 권사님이 간증하신 것을 내 아내가 얘기하고 내 남편이 고백하고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내 자녀들이 고백한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말씀과 고백과 선포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았을지라도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고백하고, 그 부활이 남이 들려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망이 다가와도 이 부활의 절대 희망을 가지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계속 절망 속으로 빠져들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희망을 노래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절대 희망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절망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절대 희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절망 가득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